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또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 혹시 이사야 43장 추가 본문에 제가 드렸는데 없나요? 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이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기라도 할 수 있게 이사야 43장 말씀이요. 네, 거기 제가 문자로 넣어드렸어요. 네, 네, 됐고요. 요 2절 말씀만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응원이에요. 하나님의 응원.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응원해주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그런 응원을 받았고, 뭐 달리기 선수, 또 뭔가 운동 선수,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도 하고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사람으로부터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든 뭔가 응원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2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제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목사라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날 저녁에 기도를, 내일 이제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 건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딱 어떻게 되면 평안하면 죽으면 되지. 이게 딱 하니까 그냥 편안해졌어요. 예, 근데 말이 그렇지 이게 잠도 잘 못 자고 뭐 남편도 잘 못 자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수술대 위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마취약을 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마음의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렵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너무 두려워요. 그랬더니 내가 이 자리에 함께 눕는다.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이었어요.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주님이 저에게 내가 이 자리에 네 침대에 같이 눕는다. 그 말씀이 제 평생의 가장 큰 응원이었고, 그 응원의 말씀 때문에 제가 잘 수술받고 회복되고 바로 온 것이 수원 온누리에 왔어요. 그래서 수원 온누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수원 식구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부흥과 또 회복과 사랑과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 이런 은혜가 있구나. 2번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응원은 저희 남편인데, 제가 전 재산을 잃어버렸었어요. 집값 전체를. 물론 전세값이지만 저희 둘째 임신했을 때니까 86년도예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억이 넘겠죠. 지금 전세가 다 1억은 넘잖아요. 근데 그 당시 9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공항에 화장실에다 두고 비행기를 타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 김포공항. 왜냐하면 남편이 현장에 그 부산에 근무하게 돼서 짐을 이제 보내고 제가 큰 애를 데리고 작은 애는 뱃속에 있을 때인데 그냥 고스란히 잃어버렸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괜찮다. 우리는 아직 젊고 벌면 되고 그 돈 다 잃고 당신이 죽을 병에서 고쳤다고 생각하자. 일어나.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정말 소망과 힘과 응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응원 때문에 그 이후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86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30년이 흘렀네요.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을 물론 암도 그 뒤의 일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응원, 그다음에 사람의 응원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원이 어떨 때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는 그 상황을 안 당해봐서 몰라서 그래. 이런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한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분의 응원, 그분의 위로가 아무 힘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고 믿음의 현주소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이렇게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응원의 말이 뭔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랑해가 가장 힘을 주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거 앙케이트를 조사한 사람이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했는데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어떤 말이 가장 큰 응원의 말일까? 괜찮아. 뭐 우리 그 장학 퀴즈에서처럼 괜찮아, 괜찮아. 맞아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힘들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응원일까? 힘들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내가 다 안다. 힘들지.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힘들지. 두렵지. 그런데 내가 너랑 침대에 함께 눕고 그 수술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 이것처럼 큰 응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아무도 모른다.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힘들지. 이 말이 그렇게 큰 응원이 된대요. 한번 옆에 분에게 영혼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 근데 여기 웃음이 나오세요. 힘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지. 근데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오늘의 설교 끝이에요.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응원하시는데 왜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분께서 또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도 행복의 원리도 축복의 원리도 다 만들어 놓으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고 붙들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왜곡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만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왜곡된 변질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 틀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제 귀에 우리 귀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사단이 다 집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응원이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지 않은 말씀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응원일까 하는 그런 말씀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설교예요. 자, 그러면 바른 믿음이 왜곡되지 않은 바른 믿음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려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백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그분에게 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내가 원하진 않는 삶이지만 난 이게 아닌데,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분명 나를 잘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어떤 말씀도 응원이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조차도, 심판하시는 말씀조차도, 저주의 말씀조차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책망과 저주의 말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으신 하나님,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다면 이 일 뒤에, 이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끌고 가신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응원을 받은 자는 화이팅 하면 진짜 화이팅,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이팅, 하나님은 화이팅 하는데 똑같이 화이팅 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나요. 화이팅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응원이 왜 힘을 내어지지 않고 나에게 그 응원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지만 말씀에 너희의 믿음을 부합하지 않으면, 말씀이 애드되지 않으면, 말씀에 믿음이 애드되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응원이 왜 우리에게는 응원으로 안 들리고 맨날 하라고 하는 율법 같고 뭔가 나에게 요구만 하시는 그런 말씀 같을까? 그런 우리들에게 신명기 11장 전체는, 저는 11절 12절만 읽었지만 11장 전체는 축복의 원리,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뭔가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신명기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신명기 11장 1절,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 2절 추가 본문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러면서 쭉 이어져요. 여기까지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딱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절에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꺼집어냈고 어떻게 했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안 해주셨고, 이런 고난이 있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고, 이런 자녀를 주셨고, 이런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뭘 기억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이렇게 행하셨고, 그때 막 흥분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지금도 그렇게 흥분하고 좋고, 여러분의 기억 창고에 어떤 하나님의 기억되고 있는지요. 기억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안 좋은 또는 불만의 하나님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응원이 부담이 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이 특히 자녀들에게 하는 응원들이 부담이 돼요. 넌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좀 힘들어서 잘 못하는데 넌 잘할 수 있어, 너 믿어, 막 이러면 난 할 힘도 없고 할 실력도 없는데 막 믿는다, 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엄청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끼리 서로 응원해 줄 때 괜찮아,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 이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진짜요, 기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부터도 어떤 때 그 말을 들으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보면 그분의 절절함에 비하면 기도는 하지만 그 절절함에 비하면 적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 줄게, 그냥 입에 발린 말처럼 기도해 줄게,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도 제가 볼 때는 얕은 응원이 있고 시끄러운 응원이 있어요. 그건 다 사람들이 하는 응원입니다. 그냥 귀에 들렸다 갈 뿐이지 진짜 나에게 힘을 주고 진짜 용기를 주고 그걸 이겨내도록 붙잡아 주시지 못하는 우리의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별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거기 같이 누울게, 막 이런 말 한마디면 막 영혼이 흔들리고 제 지축이 흔들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눈물이 막 나는데 그 마취 주사를 놓는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서 아니요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거라 떨어졌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응원은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얕지 않아요. 깊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여러분의 내면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런 응원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셨었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못 듣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한 응원이기 때문에, 영적인 응원이고 진리의 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지 않고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요, 느껴지지도 않는 게 하나님의 응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내 내면이 시끄러우면, 내 내면에 너무 할 말이 많으면, 내 내면이 너무 복잡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세미한 응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전둥에도 번개에도 들을 수 없었는데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응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시고, 아까 신명기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의 이 일에, 이 문제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람의 응원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우리 많이 응원했지만, 또 우리 카톡도 해드리지만 기억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정말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어찌 그 응원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은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원의 문제는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으로, 내 시선이 세상으로, 내가 바라는 바가 세상으로 가 있지 않으면 아주 잘 들릴 거예요. 함께한다, 뭐 여러 가지, 성경은 진짜 다 위로고 다 응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깊은 응원, 내 영혼을 흔드는 응원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말씀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응원을 들으면 여러분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 베이스는 기억이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
그 다음에 오늘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본문이 짧지만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게 구약에 있는 줄 아셨어요? 우리 보통 연말정산, 연말 보너스, 연초에 신년 인사 이런 단어들 쓰지 성경에서 연초나 연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서 저 이거 신명기에 있는 거 알았어요. 그분은 진짜 말씀을 많이 아시고 읽으시는 분이고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분 같아요. 이때에 너희가 갈 땅은 11절만 좀 띄어놔줘 보세요. 11절. 자, 지금 이제 광야에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뭐 우상이 뭐 음란이 우글우글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이에요. 우리가 또 차지해야 될 가나안이에요. 근데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산과 골짜기는 어려움이에요. 문제입니다. 힘듦이에요. 고난이에요. 뭔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땅이 여러분이 살아야 될 땅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 그러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젖과 꿀이 진짜 흐르고 정말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은혜를 흡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녹록하지 않은 땅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비록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하늘에서 오는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요,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면 거기는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아니 어떤 숨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눈이, 마음이 여러분을, 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보시고 아시는 분이 겪어라, 이겨내라, 견뎌내라 그러고만 있으시겠어요? 상황에 맞는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묶여서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에 묶여서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를 못 받아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진짜 산과 골짜기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광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그래서 아까 1절에 2절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꼭 뭐가 병에서 나야 은혜입니까? 망했다가 잘 살게 되면 은혜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붙어야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은혜입니다. 꼭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딱 떠오르는 본문이, 제가 출애굽기를 좋아하는데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딱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14장, 출애굽기 14장 말씀 좀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말씀에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왔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아까 말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하나님이 이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보시면 아시면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시던지 뭐 홍해가 갈라지던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홍해 갈라지기 전이에요. 근데 잠잠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음성을 듣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한, 비록 홍해는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일지언정 어쨌든 여기까지 온 은혜가 있잖아요. 기억하래요. 그러고 나서 또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냥 띄어놔줘 보세요. 여기서 제가 붙들고 싶은 말씀은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쫙 했더니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한번 손 내밀었더니 쫙 갈라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는 일은 기적이 아니에요. 바람이 밤새도록 불 때 와 갈라지겠구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 그냥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계시구나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놔버리고 싶고 하나님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씀으로 위로도 응원도 힘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밤새도록 이 시간을 지나야 돼요. 이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원을 붙들지 않고는 밤새도록 일상의 삶, 밤새도록 있는 똑같은 나날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을 밤새도록. 근데 그 동풍은 맨날 부는 바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뭔가 환경을, 상황을 바꾸어 놓고 계신다는 여러분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지났더니 정말 갈라진 거예요. 제가 성경을 또 강의할 때, 홍해를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홍해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건너가는 거다. 우리 앞에 있는 아까 말한 산과 골짜기는 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건너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나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지게 하시고 치워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했던 이 일이 너의 그 홍해 같은 지금의 일, 산과 골짜기 같은 그 일에 너는 안 돼, 부족해,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애굽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우리 이러진 않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때 있었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일상의 일들을, 일상의 바람을 밤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성경의 사건과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응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렇죠? 지금 이 홍해도 은혜고 아까 1절 2절에서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는 그냥 정답을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고 뭐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다 주의 은혜죠. 나에 대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정답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도 그러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고백이 있으세요? 됐어요. 더 잘 안 해주셔도 돼요. 이거면 돼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다 우리는 은혜라 그러면 뭔가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응답이 팍팍 되고 막 병이 착 낫고 사업이 팍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팡팡 일어날 때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없는 거, 안 된 거, 힘든 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아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그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응원이 들리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회복하세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 이전에 그냥 들리지 않아요. 아까 말한 그 동풍이 밤새도록, 이런 단어가 여러분에게 응원이라고 여겨지세요? 아니죠. 뭐가 이렇게 더딘 하나님이야? 뭐가 이게 아무 일이 안 나? 뭐 전능하시다며, 날 사랑하신다며. 근데 정말 은혜가 회복되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도 기가 막힌 응원입니다. 그 옛날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천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그 속에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응원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아버지를 두고 장관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힘이 있겠죠?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이게 왜 응원이 안 되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힘을 못 주냐는 거예요. 이건 은혜에 대한 왜곡, 기억에 대한 잘못된 기억, 그 다음 밤새도록 기다릴 수 없는 우리의 조급함, 그 다음에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또 그런 건 너무 과장이고 잘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한 그 산과 골짜기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산이 얕아, 누구는 골짜기가 그렇게 깊지 않아. 아니에요. 한번 바꿔서 살아보실래요? 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무 친근하지 않아요? 저는 막 구약에 이런 단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365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만 한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라 입을 지으니가 말하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니가 듣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눈이 닫혀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계속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응원해 주시고 잔잔한 응원을 해주시고 진리의 응원을 해주셔도 여러분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은혜, 감사하기 이전에 정말 이 말씀들이 전부 은혜이고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이게 응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인데요. 2장 1절이죠. 1장이에요? 2장 아닌가요? 자, 그 말씀 맞아요. 헤롯 왕 때에. 네,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의 응원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응원 같으세요?
하나도 응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1장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장입니다. 네, 자, 헤롯 왕 때에 이게 저한테는 여러분에게는 응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분봉왕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 유대를 정복해서 이제 식민지를 할 때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분봉왕인데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할 때 왜 자기네들에게 잘 말잡는 사람 세워놓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권위가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왕이지만 왕의 그런 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 중에 가장 살인을 많이 한 왕이에요. 자기 부인도 죽였고 아들들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원로원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두고 언제 죽이라 그랬냐면 자기가 죽는 순간에 죽이라 그랬어요. 몇십 명을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면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잡혀서 죽으면 백성들이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정신병자예요. 이런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 태어날까 봐 헤롯 왕이 태어날 때 그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응언이냐고요. 자, 다시 한번 띄어놔 주시면 헤롯 왕 때에 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심에 이 단어요. 가장 포악한 왕, 가장 잔인한 왕, 가장 포악한 내 삶의 시즌, 가장 잔인한 내 삶의 시기들, 가장 어려운 때에 예수께서 나셨대요. 이 말씀이 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들리세요? 헤롯 왕 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응언은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알고 있다. 알고만 있지 않고 나는 일한다. 이 말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가 나셨어요. 여러분이 헤롯 왕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단이 누르던 내 마음이 누르던 상황이 누르던 뭔가 가장 어려운 가장 절망의 시기 절망의 어려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너를 안고 있고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힘들다. 힘들지. 나랑 같이 이 시간을 이 시기를 지나가자. 이 말씀이 이때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네가 믿는 네가 부르는 네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바라보면 다 절절한 응원이세요. 피를 토하며 해주시는 응원이세요. 죽으시면서까지 해주신 응원이세요. 그 응원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 오늘 내일도 또 이렇게 살겠죠. 모레도 또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고 내 내면을 바꾸어 놓으시고 내 믿음을 바꾸어 놓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 응원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응원의 소리에 힘입어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것이고 또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응원을 받은 우리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런 응원들이 정말 힘이 될까요? 우리 영혼에 듣고 싶은 영혼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저 사람이 힘들구나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응원받아 힘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응원은 믿음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레일기 큐티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또 요 주간에 새벽 설교를 맡은 저도 쉽지 않아요. 빌립보서일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땐 또 제가 병가였고 그래서 그때 병가하지 말걸. 근데 제가 레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5가지 제사를 다 이루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십자가 단번에 들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에 다시 붙들기에 모든 다른 상황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내 영혼의 하나님의 응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성경은 이를 아예 노골적으로 하는 응원도 너무 많죠. 내가 너와 함께다. 넌 내 것이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노골적인 응원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응원이에요. 왜? 저 밑바닥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참 잘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그 크신 사랑, 그분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놀라운 뜻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지 참 그 믿음은 놀라우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뒤에 있지 않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말씀을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그 믿음은 요지부동이더라고요. 하나님 억울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내 선택이 잘못됐건 또 내 어떠한 실수건 또는 나의 왜곡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잡아 가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응원이 그렇지만 조용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이 진리의 응원, 이 말씀의 응원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응원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별로 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누구도 그렇게 정말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힘입은 자라면 누군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또 내 자신이 듣고 싶은 영혼의 그 말씀은 뭘까?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조사한 사람에 의하면 힘들지였다는 거예요. 힘들지. 이건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왜 내 음성은 말씀은 이런데 왜 나는 이래가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을 불고 있지만 이 밤새도록 시간에 더디지만 답답하지만 응원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